우리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었죠.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아주 작은 성, 또 소수가 거주하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한 2-3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좀 교만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만 아이성으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 격퇴당하고 오히려 36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참패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마음이 높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한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안에 죄가 있다, 너희 안에 거짓이 있다, 속임수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아간이라는 자가 이 전리품을 몰래 숨겨서 의복 한 벌과 금, 은 그것을 숨겨 자신의 장막 밑에 있다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알게 돼서 아간을 처단을 하게 되죠. 그 후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죠. 자, 그러나 아이성 패배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가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는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딸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이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지만 그러나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용기와 격려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하십니다. 자,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보았지만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막혀지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문이 막혀져 있습니까? 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그런
두려움과 염려 있습니까? 문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문, 그 문이 아닐지라도 다른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자녀를 결혼하고 한 10년 이상 자녀를 갖지 못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양 수속을 밟았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이런저런 과정을 또 교육도 받고 가정 방문도 그쪽에서 하고 그러면서 입양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아이를 데리러 입양할 그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갔는데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 보통 많은 입양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참 내 아이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다고 하고 저도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하고 아이를 보러 갔는데 전혀 마음이 감동이 없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웬일인가.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오면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렇죠? 이상합니다. 제가 기도를 덜 했나요? 준비하지 못했나요? 하면서 마음에 참 어떤 그런 좀 답답함과 그런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입양하신다는 분들은 그날 당장 데리고 오는 분도 있고 며칠 동안 이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며칠 후에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늘 오는데 저희 부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마음이 오히려 더 꽁꽁 닫혀버렸어요. 왜 그런지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제 아내에게 또 병원에 가고자 하는 그런 또 마음을 주시고 또 병원에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아이를 임신하는 그리고 제 아내의 몸을 통해서 또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쪽 문을 막힐 때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여기저기 계약 직전까지 가고 저 우이동에서 퇴짜를 맞고 별내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문을 막으시더니 결국은 이 도봉동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이 막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전후 좌우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성읍을 너의 손에 내가 이미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작전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작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작전을 주십니다. 어떤 작전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요.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제 탈취할 물건 가축은 이제 가지라. 이제 여리고성은 첫 번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렸고요. 이제 그 아이성에서 취할 물건과 가축은 가지라 하시면서 어떤 작전을 주십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작전을 펼칠지를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습니다. 막혔던 관계가 아간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인 후에 막혔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낸 후에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복병을 두라, 아이성도에 복병을 두라, 이 명령만 하셨는지 아니면 더 자세하게 명령하셨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 아이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이스라엘 군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습니다. 이제 성읍 뒤로 돌아가서 거기서 매복하고 있어라. 너무 멀리하지 말고 이제 잘 준비하고 있어라. 나와 나를 따르는 백성들은 이제 아이성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쳐 올라갈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이 나오면 우리는 도망칠 것이다. 도망쳐서 마치 우리가 퇴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싸움에서 져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막 쫓을 것이다. 그때 우리의 유인을 받아 성읍 멀리 떠나왔을 때 너희들은 매복해 있다가 성읍 뒤에서 있다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작전을 명령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군사들과 함께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약 5천 명을 택해서 서쪽으로 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읍 북쪽으로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성 그 앞쪽으로 나아갑니다. 아이성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이성 왕과 또 군사들이 이제 성읍 밖으로 나와서 여호수아와 싸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광야 쪽으로 도망합니다. 아이성 군사들은 신이 나서 여호수아를 쫓고 추격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내가 이 아이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고 있었던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을 가리키던 그 단창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에 의해서 팔 잡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 기도의 손을 거두지 않았을 때 승리를 거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아이를 향한 단창 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에 이제 복병 아이성 뒤쪽에 있었던 복병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점령하고 불을 놓습니다. 자, 이제 아이성에서 막 불이 오르니까 여호수아를 쫓던 아이성 왕과 군사들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도망치는 척 했던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이제 다시 뒤를 돌아서 아이성 왕과 군대들을 향해서 또 진격을 합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복병들도 서쪽에 있었던 복병들도 나와서 아이성 군사와 싸웁니다. 아이성 군사는 성경 말씀 보니까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고 다 전멸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왕도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작전을 펼칠지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세한 부분까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그 작전 명령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아갔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싸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전을 일러준 그런 내용이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쪽으로 뽕나무 숲을 맞은편 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습해라. 하나님이 그런 작전까지 일러주세요. 그리고 뽕나무 숲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을 하라. 공격하라. 그때 공격하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작전 명령까지 준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을, 또 기드온에게 좀 용기를 주시면서 그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또 기드온에게,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는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삶에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맞죠?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데 다 알려주시면 좋겠다.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학교 갈지, 어느 학과를 선택할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느 학과 갈지, 어느 학교를 갈지 하나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 배우자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결혼 배우자가 누군지, 직장은 어떻게,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저렇게 궁금하고 하나님 앞에 좀 알고 싶고 하는 일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결정한다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을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바른 선택일까? 실패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았어요.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아간을 돌로 쳐 죽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지도하시고 생명싸개로 싸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다시 말해서 불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위험한 물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불과 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염려거리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타지도 아니하고
또 물에 침몰당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믿으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잠 안 자고 늦잠 안 자고 어디 놀러 안 가고 이 아침에 예배당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이 아침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내 삶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으로 내가 얻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묵상,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세요. 설교 나들이라고 설교하네.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나들이라고 설교하네. 기분 안 좋아.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들으시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 받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가르침, 그럼 우리 삶의 하나님의 가르침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내는 어떻게 대하라고 했죠?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받으실 축복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해요, 그런 얘기 자주 해주시죠?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해주시죠? 아내분이 끄덕이면 남편분이 해주신다는 얘기죠. 애썼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남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남편에게는 순종하라. 당신이 최고예요. 그런 얘기 해주시죠, 아내분들? 당신이 최고예요. 애들 앞에 있을 때 특히 남편을 좀 세워주시고 남편을 높여주셔야 돼요. 애들이 막 한번 물어보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엄마 나 이거 살래요 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아빠를 세워주셔야 돼요. 난 당신을 믿어요. 난 당신의 결정, 어떤 결정이라도 나는 따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 아내분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자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노엽게 하신 분 계세요?
막 감정으로 막 말싸움하면서 나 네 엄마 안 할래 그런 얘기 하세요? 너 이제 집 나가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성경에서는 사장님께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사장님께는 사장님도 나오나요 성경에? 예, 나옵니다. 순종하라. 사장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권위자에게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장님에게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장님 말씀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할 때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사장님에게는 큰 믿음을 주고 신뢰를 갖게 합니다. 자, 부모님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출가하기 전에는 순종하라. 출가한 후에는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하나님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미워하라? 잡아서 그냥 막 족쳐라? 원수는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저주해라? 같이 미워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라고요? 하나님은 경외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직장일, 사업일, 가정일, 목회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가르치세요. 충성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맡겨준 것도 아니고 물론 사장님을 통해서 맡겨주신 것이죠. 권위자를 통해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그것에 충성하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돈 버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땀 흘려 수고하여 벌라 가르칩니다. 일확천금 노리지 말라. 가능한 쉽게 빨리 많이 벌려고 하지 말아라. 허탄하는 것에 마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돈 번 것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돈 번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라. 너의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지고한 진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친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진리이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고 또한 평안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